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의 상반절인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뒤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굉장히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고 또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가 아마 이 기도인 것 같아요. 보통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쉽잖아요. 또 간절하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것을 얻고 싶고 등등 이렇게 우리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을 하나님께 안 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건 굉장히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기의 어떤 나쁜 것에 쓰려고 달라고 하면 그 하나님 주시지 않겠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칼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이 아버지의 뜻과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제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려워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려워하셨어요. 이게 알 수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땅바닥에 간절히 또 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1시간씩 그 3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했던 기도, 그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인데 처음에는 고통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려고 처음에 구하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간절히 그 뜻대로 되게 하려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간절히 3번씩이나 힘드셨던 것이죠.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게 힘들지 않으면 기도도 안 했겠죠. 그냥 가면 되는 길인데 쉬운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렇게 쉬운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하고 다른데 높다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그렇게 다르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것이 그렇게 다르고 높은 뜻을 우리 낮은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아주 위대한 사람들 만나면 어찌 뭐가 참새가 뭐의 뜻을 알랴 그죠?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 이런 문자를 쓴 것도 있듯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뜻을 알아라 하는 것은 뜻을 알 수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런 명령은 곧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뒤집어서 본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알라.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에베소 5장 17절에 이렇게 또까지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 알라라는 명령은 곧 알 수 있다는 것 뒤집어 본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꿈을 통해서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들이 다 절하는 꿈을 보여주시고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해와 달은 아버지 엄마 그렇죠? 그리고 이 달은 11 형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와서 절했던 총리한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꿈을 통해서 그 다니엘 뭐는 또 알고 그렇게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 고넬료의 환상은 꿈입니다. 꿈을 꾸어서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로 오라 하는 게 환상 중에 꿈 같은 것을 이렇게 보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도 오늘날도 볼 수가 있어요. 알 수도 있고 그래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일 경우는 또 그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꿈은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뭔가 또 정확치가 않고 자칫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을 꿈이라고 또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늘 읽어야 돼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항상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인 것이죠. 그래서 막 환상 중에 봤다고 해도 뭐하고 맞춰봐야 돼요? 말씀하고 맞춰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말씀이 위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이 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세상의 생각을 알 수가 없고 영적인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의 뜻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일어나는 사건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꾸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해서 그 문제를 놓고 자기도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렇게 꿈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걸 알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동쪽으로 갈 건지 서쪽으로 갈 것인지 멈출 것인지 뭐 등등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선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뭔가를 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기도해보고 또 말씀 보고 이래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걸 그때그때 다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딱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큰 방향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제가 몇 가지를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아주 미운 사람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뜻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워도 전도해야 돼. 그렇죠? 기회를 못 얻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은 특별히 내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원수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제가 대화를 들으니까 뭐 감옥에 가서도 거기 막 죄수들도 전도해요. 우리가 보면 막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잔인한 사람들, 뭐 나쁜 사람들, 우리 신문 같은 데 보면 나쁘다 그러면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미투의 그 가해자들을 보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아유 나는 싫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근데 사형은 있어도 사형을 집행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 사형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한때는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는 거죠. 아버지는 뭐 어느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거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중요한 그래서 또 뭐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또 제가 두 분 더 좀 확실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가 한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이 지금 말세가 아직 안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사람들부터 구원하시려고 늦추고 계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늘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웠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담아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이 사람은 구원, 전도를 할까 말까? 여러분 망설일 필요 없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를 해봐야 알겠다?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 시간이 늦잖아요. 여기 딱 보니까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럼 해야지 하고 하는 뜻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그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까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시는 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죄를 안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게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거지처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범죄하면 안 되겠죠. 아유 대충 다 용서받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돼.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 나를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 자녀가 풍성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풍성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 살려주시고 또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 목자가 양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먹고 쉬고 살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르시는 우리는 양인데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믿음,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풍성케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고 풍성케 하시는 거 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외워두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평안하게 살고 또 희망과 이런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저는 불안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제가 오늘도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얻었는데 그냥 길을 가다 생각해 보면 이거 하다가 후원금도 안 모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이걸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하게 되잖아요. 일은 벌려놨는데 이거 진행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혼자 생각하면 불안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불안과 절망에 사는 게 아닙니다. 희망과 그런 평안을 가운데 사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걸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슬퍼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부터 우선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제가 전한 이 말씀 오늘 들은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프면 죽을까 염려가 되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갑자기 끼니가 없으면 완전히 걱정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딱 알면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내가 용기를 내고 다시 기도하고 재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고 7번 넘어도 8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항상 자녀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아까 거와 또 찬송가와도 비슷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어지는 설명은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착한 일 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받고 욕먹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하면 꼭 칭찬만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항상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 좋은 일로 자신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시는데 병정들이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난 혹시 어려움에 처할 때는 그래도 착한 일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행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라고 이번 주 설교에도 들었잖아요. 디도서 2장 11절 14절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그 외에도 있겠지만은 제가 7가지를 이렇게 쭉 개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줄거리의 뜻을 아시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약하니까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우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먹는 것,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먹을 것 갖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양식은 어찌 보면 모든 것일 수도 있겠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 그런데 그걸로 끝내고 우리가 땡 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윗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셨다. 다윗도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드디어 소원을 주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누가 그 뜻을 주시겠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얘야, 내가 이거 원한다. 여러분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걸 이루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선한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책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려면 두 가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이제 다시 또 시작해야 돼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지역아동센터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특히 우리 도훈 권사님께서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성나 지역아동센터를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는 것이지만, 기도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안 가요. 전진이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부터 기도가 동력입니다. 기도를 해야 굴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하려면, 어떤 교회는 뭐 합니까? 막 100일 금식 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내면 안 돼요. 항상.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잘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온전한 자, 전도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